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이유.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 몸은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장.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몸의 지체가 함께 똑같이 성장해야 몸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8만 20대가 되고 바른 3살 아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지체를 이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한다는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하나님께서 지체로 모여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온몸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단체, 기관, 모임, 동호회, 클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속력, 또 연대의식, 또 소속감이 가장 강한 공동체는 어떤 걸까요? 많은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고 모임이 있고 동호회, 클럽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상 공동체들 중에서 가장 연대의식, 소속감, 그다음에 이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도 가족일 겁니다. 가족. 이런 군대 결속력이 강하죠. 연대의식, 소속감 투철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제대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결속력이 투철했던 이 군대가요 모래알처럼 변해요. 제대하는 순간에. 반면에 가족 공동체는, 가족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가족 공동체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핏줄. 여러분, 가족은요
한 핏줄, 한 혈연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해요. 예.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핏줄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족이란 공동체를 끈끈하게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며 또한 함께하는 큰 힘,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소개할 때 다른 수식어구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얘는 내 자식이야 하면 끝나지. 우리 자식이요 착한데 성격은 내 성적이라 그렇지. 너무나 애가 괜찮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애가 없어요.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못생겨도 성격이 안 좋아도 몸이 약해도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낳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새끼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족인 이유, 교회가 가족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에베소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칼빈도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칼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홈.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자되는 아들 되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가족의 모습을 가져야 되냐는 것이에요. 오늘 2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뭐라고 영어는? 패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 간에 행동을 용납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PPT에도 있죠. 우리 보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갓의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속이라는 뜻은 넘겨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 간의 행동을 용납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 그 모임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속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권속, 패밀리, 가족은요, 서로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끼리,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잘해서인가요? 예? 왜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나중에 노후 대책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를 왜 사랑합니까? 유산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왜 가족을 사랑하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로 이민을 오고 또한 유학을 옵니다. 왜 오죠? 자녀들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밴쿠버 오는데, 여러분, 밴쿠버 올 때 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잘 다니고 있는 번듯한 직장 다 놓고 왔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기러기 생활, 이거 감수하고 온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곳에서 그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다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른 단체나 기관이나 모임과 공동체와 다르게 특별한 이유는 희생의 강도가 다른 공동체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받아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곳이에요. 품어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먹던 음식을 부모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아이들이 먹던 이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네. 아주 맛있게 싹싹 긁어서 먹어요. 싹싹 긁어서. 그런데 만일 내가 모르는 사람, 내 밥을 깨끗이 먹었어요. 이렇게 반 딱 잘라서 그냥 깨끗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먹을 거예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현석이 집사님, 애들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왜 이렇게 냄새가 고약해? 몸소리를 치면서 기저귀를 갈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왜 이렇게 이쁘게 쌌니? 그런 마음으로 기저귀 갈지 않아요? 내 자식 것은요, 더러워도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남의 자식 거는 냄새도 그렇게 고약하고요, 생각만 해도 그냥 싫어요. 싫어. 여러분, 똑같은 기저귀인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왜입니까?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가족 중에 어떤 자녀가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저런 나쁜 놈,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야, 나는 너 같은 자녀 둔 적 없다. 모른 척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라면 절대 용서 안 되는 것도 용서해 주고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어디 가서도 받아줄 수 없는데 가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줘요. 가족의 더러움, 가족의 그 누추함, 그 가족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을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의 대명사. 그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어느 공동체에서도 이 세리와 창기를 반가이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 죄인들이랑 상종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또한 이것이 그 사회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창기와 세리와 함께 하셨고 밥을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는데 예수님한테는 가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 받아주고 감싸주고, 또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따돌림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사회의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을 다윗이 다 받아줍니다. 다 품어줘요. 사람들이 쓸만해서 괜찮아서 능력이 있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사회의 낙오자들이에요. 세상의 실패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할 만한 정말 까탈스러운 성격 파탄자들이에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그들을 다윗이 다 받아줘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고,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궁을 세우게 되어지는 1등 공신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곳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는 곳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잘난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모인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한 마음. 그럼 제가 복음 시리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다 들었던 예화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었던 예화. 천국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방을 갔는데 거실을 걸어가는데 거실 바닥에 있던 물컵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조심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 물컵을 못 봐서 이 물컵을 넘어뜨렸다며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거기다 물컵을 놓지 말았어야 됐는데 물컵을 놓은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치워야지 했는데 못 치웠다. 야, 내 잘못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래요. 자기 탓이래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죄인들이 가득한 집안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어떤 가정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모르시겠어요? 그럼 다른 가정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가정에서도 남편이 물컵을 엎질렀어요. 물컵을 엎지르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칩니다. 누가 여기에다가 물컵 놨어? 누구야? 컵을 똑바로 놔야지. 어디였다 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눈 뒀다 뭐해? 눈. 눈은 두고 똑바로 봐야지. 그것도 못 봐?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른 앞에서 큰 소리 내며 싸우는데 참 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래요. 자기가 잘했대요. 의인만 모여 있어요. 이 집은 어떤 가정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의 불완전함과 죄된 모습과 허물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베풀어지고 행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서로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지고 세워진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 그 태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사랑이란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뭔가 잘못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존재 이유 또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 사람을? 내가 왜요? 나랑 맞지도 않고 나한테 상처만 주고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나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죠? 홍정민 집사님,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꿍짝이 맞아서 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꼭 들어서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나를 예쁘게 봐줘서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랑 진짜 안 맞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랑 진짜 안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얘 진짜 마음에 들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 주며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사랑했잖아. 내가 너도. 그러니 너도 나처럼 사랑해. 여러분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를 점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허정훈 집사님,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들어요?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야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때로는 진짜 야 너랑 나랑 인연 끊자, 그냥 나가 살아라,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아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어야 됩니다. 왜요?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존재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로서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지만 그 사람 위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성도가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가족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가족.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가족을,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어야지만 기꺼이 그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가족인데,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가족을 더 사랑하고 누가 더 가족을 위해 더 희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더 희생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강하고 힘센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구조, 세상 사회는 힘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구조예요. 하지만 가족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갓난 아이들을 위하여, 이 갓난 아이를 위하여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돌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돕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발을 씻길 때 어떻게 씻깁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한 그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이 되셨다고 해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든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것도 죄 많은 인간 앞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왜 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초대 교인들에게, 초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저 인간을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절대 목숨을 못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옆에는 지체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고 형제와 자매고 자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피를 나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 다 내어줘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고 하나 된 가족이에요.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해요.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나서까지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커졌고 돈이 많아졌고 할 수 있는 도 많아졌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쉽게 가족을 떠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난남처럼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요,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되셔야 돼요. 내 가족.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내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노력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세요. 내주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랭리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며 그 가족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성도는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족으로서 하나 될 때 세상의 추함, 더러움, 죄된 모든 것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